광고 말씀드립니다.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암송이 계속 주어지는데 말씀 암송을 생활화하시고 주를 살아가시는 능력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의 찬양과 설교를 많은 이용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인 박민자 성도와 김춘자 집사님 어머님 조혜순 성도님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수환 형제와 이영수 형제 두 사람이 속히 하나님 만나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역 복음화를 우리 부천 지역을 다시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까지 이달 마지막 주까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부천으로 다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암송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암송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주보 맨 뒷면에 주일 말씀 암송란 여호수아서 1장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암송하시고 이 말씀을 살아가는 방편 무기로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에는 구약 성경 89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892페이지에 기록된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우리 앞뒤 전후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목수들이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연장과 그리고 재료입니다. 자재. 근데 자재들을 목수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재들을 보면은 이제 목수들이니까 나무를 원하겠죠. 나무들은 다 좀 오래되고 그리고 또 강풍에 이제 좀 견딜 수 있는 그런 곳의 나무가 아주 단단하고 재질이 좋아서 그런 나무들을 선택합니다.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로 만드는 악기는 정말 아주 고산지대에서 풍파를 맞았던 그 나무를 재료로 사용해서 만들 때 좋은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아무래도 이제 그 고난과
그리고 인내를 통한 그 역경의 삶을 살았던 모든 것이 그래도 가장 질이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과 연단을 주는 이유는 그처럼 강하게 자라게. 그래서 또한 정금 같은 그 금의 비유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8세기 때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1200년 전 그때부터 한 250년간을 유럽 쪽에 북쪽 유럽 쪽의 해안을 장악하던 그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런 민족이 있었는데 그걸 바이킹이라고 합니다. 바이킹. 남자들은 잘 알죠. 이 바이킹의 모습을 이렇게 연상하면 도끼를 들고 험악하고 그리고 수염은 잔뜩 기르고 머리에는 뿔난 투구를 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남들이 보기에 정말 혐오한 모습, 무서운 모습이죠. 전쟁의 군사들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면모를 나타내는 게 바이킹인데 그들이 250년간 유럽 전 지역을 그냥 종횡무진하면서 다녔습니다. 일종의 해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많은 것을 약탈합니다. 지나가는 배를 약탈하고 그리고 육지에 들어가서 그 육지에 있는 것도 약탈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이킹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바다에 떴다 하면은 그 바이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족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강했을까요? 그들은 북풍에 그리고 모진 바람과 그 추위를 견디면서 자기의 삶을 터전을 마련한 것이에요. 그 삶의 터전이 뭐냐면 배를 그 기후에 맞게 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모든 그 삶을 적용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적용된 삶을 통해서 지나가는 어떤 환경의 배도 다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배에서 육지에 내려서도 모든 것을 약탈할 수 있는 그 강인한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쩜 그 강인한 힘은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그렇습니다. 추위, 고난, 그리고 바다의 폭풍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강인하게 만들어진 족속이 바로 바이킹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그 정도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을 아십니까? 사단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이제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터전이 정말 녹록지 않은데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광야로 내보냅니다. 사막 가운데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모진 바람이 부는 그 풍랑이 있는 바다로 내모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령 아무리 그 힘든 일이 있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견딜 수 있어요.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과 연단을 이기는 힘이 됐죠. 그러니까 사단은 웬만해서는 자기가 그렇게 몰아가도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이제 바뀌었죠. 어떤 전략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평온하게 해주는 거예요.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마음껏 살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을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누리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점점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이게 평안이구나. 하나님을 점점 떠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 예전의 전략은 아주 힘들게 몰아붙였지만 지금은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략이 통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이렇게 경주한다면 다 믿음을 떨어뜨리게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사단과의 전쟁이에요. 전쟁이라는 게 쉬울 수는 없습니다. 편할 수는 없어요. 그 날마다 고통과 고난 중에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맡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긴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가게 돼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고 사단은 역으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다윗이 고백한 말씀인데, 이 다윗이 고백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119편 71절 7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72절 읽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입의 법. 그래, 주님의 법은요, 참으로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함께 말씀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속편하고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그리고 행복하고 축복의 그 말씀만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 어려워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에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려니까 제자들이 정말 순교할 수밖에 없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얼마나 모진 고난 중에서 순교까지 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법을 지킨다는 것이 이거 쉬운 건 아니죠. 그래도 지켜나가면서 행할 수 있던 것은 바로 어떻게 해요? 지금 말씀대로 천천금은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도는 이런 고난과 그리고 역경에 대해서 주저하고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맞닥뜨리고 싸워서 이겨나가는 것. 나는 안 싸우지만 하나님께서 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쩌면 고난을 이기는 해결의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몸이 아프면은 어디를 갑니까? 병원에 가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갑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은 돈을 내야 되고 또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마치 병원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좀 헌금하고 헌신하고 시간 떼고 와 있으면은 근데 이게 축복된 삶이 있겠지. 내 문제는 해결되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 간구하며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은 병원의 역할이 아니라 교회는 오직 내 영적인 삶을 통해서 육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를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하면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역할이고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나의 유익이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유익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을 키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고난에 대처할 때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잖아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것이 체험적인 신앙으로 쌓여가는 거예요. 그것이 쌓일 때마다 우린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사람들이 볼 때 내게 나타난 표적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고난에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한테 그것을 알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고난을 그냥 내게 닥친 고난을 그냥 왜 나만 힘들지?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하고 하나님께 반문하지 말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이길 수 있어야 돼요. 해결 방안은 간단하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은혜의 메가폰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요, 우리 깨워주는 소리가 알람 소리잖아요. 알람 소리. 그처럼 우리는 잠자지 말고 고난에 대해서 너무 처지지 말고 거기 뒤처지거나 그냥 스스로 낙담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그 메가폰에 알람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깨트리고 나를 깨울 수 있는 그런 알람의 소리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듣기 위해서 고난은 내가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대처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누구에게 맡긴다는 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탁물을 우리 집에 세탁하지만 정말 하기 어려운 것은 어떻게 해요? 세탁소에 맡기기도 하잖아요. 어려운 것은 내가 하지 말고 맡기란 말이에요. 그것이 더 편하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맡겨요. 그렇게 하다 보면 쉬운 것도 맡기게 돼요. 그럼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적인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요, 고난받지 않기 위해서 길을 걸어갈 때 편안한 길을 가기 위해 포장된 도로가 얼마나 좋습니까? 환경적으로 너무 좋잖아요.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포장은 싫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이 포장된 곳에는 늘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길을 가다 보면 어려운 길을 만났을 때 낙담해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려운 길을 가다가 쉬운 길을 만나면 그보다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난관이 있고 터널이 있지만 우리가 이겨나갈 때 그 안에는 더욱더 큰 빛으로 다가오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은 어둠 속의 터널을 지나는 것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빛된 영광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성도일은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넓은 곳보다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이렇게 아예 그냥 놔버리는 것입니다. 비포장을 통해서 우리 보석 같은 길을 만나게 돼 있어요. 난관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의 길을 또 만날 수가 있어요. 또 터널을 통해서 빛의 길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주어지면 우리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지금 질문한다면 여러분 비포장길을 가세요? 포장길을 가시길 원해요? 어떤 길을 가시길 원해요? 비포장길을 가기를 원할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그렇죠? 난 비포장길 갈 거예요. 힘들어도 갈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가서 조금 더 또 세상이 얽매이고 생활에 매이면 다시 포장된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맹세하고 그 길을 가기로 했다면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믿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늘 우리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늘 일어나면 거울을 보는 것처럼 늘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바라봐야 될 것, 그리고 세 가지로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 가지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린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을 바라보냐면 나보다 나은 사람을 자꾸 바라봐요. 나보다 나은 환경을 자꾸 바라봐요. 그러니까 나는 점점 더 내려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지? 어떤 때는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늘 약해서 이렇게 아프기만 하지? 사람을 바라봐요. 그러면 사람만 바라볼 때마다 나는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바라보는 것은 내가 더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받을 때 나보다 나은 사람을 바라보면 나는 그 더 비참해지는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해결 방안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내가 더 신앙이 깊어진다면은 오히려 나보다 낮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내가 못 살 게 뭐 있나? 이러면서 긍정적인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가운데 자신도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은요, 정말 보잘것없잖아요. 그런데 이 나를 자꾸만 바라보면은요, 모든 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이 잘못 풀리는 것은 내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나서, 환경 탓도 하죠. 내 주어진 환경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돼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나를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에 나로 비롯됐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삶으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긍정적인 삶은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라는 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게 그렇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 바라보는 것이 어디예요? 세상, 물질, 이런 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물질이 중요해요. 중요하긴 하지만 물질 때문에 가장 큰 시험을 들어요. 모든 싸움도 물질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할 때마다 탓하기 시작합니다. 날 탓하는 게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가족 탓하고 이러다 보면은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물질 환경을 바라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고 합당하게 하고 칭찬받은 사람이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최고죠. 그 다음에 솔로몬 왕도 합당했어요. 솔로몬에게 그래서 모든 축복권을 다 줬단 말이죠. 근데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칭찬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사실은 처음에 물질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나라가 어려웠습니다. 아수라는 나라가 강대해지고 사렙이라는 것이 그 이스라엘을 굉장히 조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약한 나라야. 이스라엘은 소국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해? 조공으로 해결합니다. 내가 1년에 얼마씩 이렇게 드릴 테니 우리나라를 그냥 건드리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평화롭게 살게 해주세요. 이 조공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자꾸 늘어나요. 원하는 것이 점점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물질 가지고 처음에는 1 가지고 했는데 안 되니까 2 가지고 3 가지고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미천도 떨어지지만 결국은 이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호위해 놉니다. 그리고 멸시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히스기야 왕이 깨닫게 됩니다. 물질로는 안 되는구나. 뭘로요? 기도로 한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18만 5천 명을 다 멸절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3가지로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 사람,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바라봐. 내 육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도 바라지 말아야 돼요. 물질도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거기에 심취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3가지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당연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왜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으로 말씀을 해서 약속하셨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수시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말씀 암송하는 이유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 하나하나가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지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고난받는 자를, 고통받는 자를, 힘든 자를 왜? 하나님께서는 다 그들을 돌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4편 19절 말씀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떨어진다. 뭐 어딜 가다가 떨어진다. 꿈에서도 어디서 떨어지는 꿈을 꾼다. 이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라간다는 것은 부정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산다. 올라가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땅이 아니고 하늘인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독수리가 이제 하강하는 모습을 봐요. 막 떨어지는데 때로는 그렇게 떨어질 때가 있죠. 왜 떨어집니까? 올라가기 위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삶도 떨어질 때 반드시 올라가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독수리가 계속 하강해서 내려다가 마지막에 무슨 행동을 합니까? 먹이를 낚아채는 거예요. 딱 낚아채면 어디서 힘이 나는지
자기만한 무게도 다 들어올리면서 또 상공을 향해서 쭉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올라가는 것만이 모든 것을 취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처럼 날개 차며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위에 점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니까 예수를 보는 거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뭐예요? 그 당시의 법은 이 땅이 축복받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을 자격이 없으니까 올려서 죽이는 거예요. 올려서. 넌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이 땅에 살 자격이 없으니까 올려서 죽이는 것이 십자가의 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반대죠. 이 땅은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고 사람은 그 저주받은 땅에서 같이 살게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은 어떻게 됐어요? 땅을 벗어난 하늘은 바로 축복의 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축복의 터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거기가 축복의 현장이고 올라가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로 올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그냥 됐어요? 그가 공부를 많이 하고 그 아버지 밑에서 정말 열심히 아버지가 막 투자를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총리가 된 것입니까? 그것도 이방 나라의 총리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야곱에게 받은 것이 없어요. 그는 고난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정말 그 모습, 죄인으로 간 거예요. 노예로 간 거예요. 노예 생활이 죄인의 생활, 죽음보다도 못한 그 생활을 통해서 그는 일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키워주셨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총리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성경의 다니엘도 이스라엘 멸망한 후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생활에도 자기 신앙을 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서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살릴 뿐만 아니라 높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갈 수 있었고 그것이 갑절의 축복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역경을 통해서 주저앉는 자를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겨낼 힘을 저보고 스스로에게 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나에게 맡기라고 합니다. 나에게 맡기라고. 나만 생각하고 내 율법대로 내 말씀대로 살아가고 나를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복음화된 거예요. 복음. 아주 기쁜 소식으로 주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서 그 복음화된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구약으로 약속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신앙인들, 선진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선교하면서까지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전파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어떤 어려움의 환경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래요. 우리 삶을 지켜보신다 그래요. 그것을 어떻게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늘 조명하면서 우리의 보혜자 돼서 우리 함께 하시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선물이라고 성령님을 너희에게 준 것은 선물이라고 한 거예요. 그 선물이신 성령님이 늘 우리 동안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약속을 지켜가는 하나님을 계속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 조명해 주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이길 수 있게 늘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령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바라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는 그래, 내가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 뒷절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우리가 간구할 뿐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님 바람으로 표현이 돼요. 바람으로. 뭐 빛도 되지만 이 바람으로 표현될 때는 성령이 어떤 거예요? 모든 죄악가 아니야.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 고난을 다 바람 날려보내는 거예요. 확 날려보내니까 없어지잖아요. 고난 중에도 성령님을 바라보면 성령님이 날려보내주시고, 또 성령님을 불에 비유합니다. 불에 비유하는 건 우리의 죄를 태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도 태워주셔서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존재하는데 그것은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빛으로 조명이 되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빛이라 그러는데 성령님이 그것을 조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둠 속에 있을 때 조그마한 빛이 들어오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 삶에 참 그게 원동력이 돼요. 작은 빛이지만 그게 보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산다는 것을 오히려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점점 더 커져요. 커지면은 우리 고난을 향해서 모든 빛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이 온다는 것, 여명이 밝아진다는 것은 어둠은 거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리고 또 예수님과 성령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면 온 늘을 비춰주는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새벽이 지나고 여명이 완전히 밝아지면 온 늘이가 더 환하게 되잖아요. 이 빛의 힘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빛도 어둠 속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 새벽에 여명을 주시고 온 늘의 빛까지도 허락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또 바라봐야 돼요. 우선 첫 번째 누구를요? 하나님을. 두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 사람과 세상과 나를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방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신앙도 점점 더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늘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은 바라볼 때마다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능력의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분을 붙잡지 않고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조금만 지치고 힘들어도 내뱉은 부정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봐도 피곤해 보이는 거고, 내 삶이 왜 이렇게 됐을까 자꾸 후회와 번민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적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별되는 것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참 위대하잖아요. 세 분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에 더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이 믿음 붙잡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말씀도 그냥 우리가 숙제처럼 주어지는 말씀만 그냥 외울 것이 아니고 암송하고 생활할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내게
정말 좋다면 좋은 말씀마다 항상 내 무기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주님의 법은 무엇보다도 강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천천금은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례이오니 이를 지켜가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위에 더욱더 주님의 큰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문제마다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어서 믿음의 성도들이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비준비하시니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오. 우리 주는 위대하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그의 지혜에 무궁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 능력이 많으시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담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보시고 이제 세상 것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나 네 육신을 바라보지 말고 내 지혜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기억하시니 모든 문제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응답받을 줄 믿사오니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오늘 가져나온 문제마다 해결되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요,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든지요, 아버지 세상을 이길 힘도 없고 연약하기만 한 우리 모습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격을 하니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우리 신앙의 힘을 견고하게 다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무슨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이 오직 우리에게는 지나가는 안개와도 같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영원한 나라의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님 시간의 역사에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지혜도 무궁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를 모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오직 성령님의 죄를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을 은혜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에 계속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굴하지 않도록 하여 사람이 굴하지 않도록 환경에 굴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하며 주님을 부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앞에 경배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우리 말씀 붙잡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능력에 하나님 주님께 이 시간에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더러운 귀신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갖다 주고 몸을 아프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가정마다 근심 걱정을 가져다는 악한 세력도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그 피로 저 원사탄을 마귀에 이기기 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원사탄은 떠나갔습니다. 마귀도 떠나갔습니다. 귀신도 떠나갔습니다. 질병도 떠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모습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싸매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주시는 하나님, 전적으로 의뢰하며 이 시간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문제를 가져나오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 다 내려놓은 줄 믿습니다. 이제 문제가 하나의 그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락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나라 가는 지름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고통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아버지 복 내려 주시옵소서. 1인비와 늦은비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차고도 넘치는 복 중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사는 것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삭의 축복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직 연약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또 부천으로 다시 돌아가는 발걸음이 생겼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돌아가시고 그곳에서 이제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를 위하여서 다 준비시키고 하나님 무장하여 주셔서 승리케 도와 주시옵소서.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서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천국문을 차지하는 귀한 백성들 모두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동행하시며 오늘 모여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